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와 물과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주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이 추운 겨울에 배고픔과 고난 속에서 거듭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참으로 무섭게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에게 미혹된 백성들이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이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의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작은 땅에 어둠의 세력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시여, 이 땅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공의가 이 땅에 강처럼 흐르게 해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빛 앞에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땅을 치고 얘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가진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시게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로마서 5장 말씀을 다음 시간까지 두 번으로 나눠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변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이신칭의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이신칭의는 곧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아 1517년에 거대한 로마 가톨릭 세력과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의로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6가지 외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약속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6가지 약속 외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말씀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받아 2025년 새해에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육적인 축복도 받지만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육적인 축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영혼이 먼저 잘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던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오직 예수를 믿으며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이러한 믿음 생활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의 약속을 받아 복된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6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로마서 5장 1절 합병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합병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받을 약속은 합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합병의 약속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병은 곧 평안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어떤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한 종교생활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절을 다니고 또 어떤 자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이 우울증은 무서운 암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면 우울증의 끝은 자살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이 105만 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05만 명. 또한 진료비만 5,378억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얻는다면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평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평안을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이 놀라운 평안의 약속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은혜의 약속인데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2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진즉에 저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설교도 하지 않고 세상 것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기도하던 중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리고 가실 때 내가 진실로 속결 것이라는 말씀을 3번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가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결 것이라는 말씀을 웃으시면서 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35년이 지났지만 어제처럼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흥분되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는데, 이때부터 저는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을 놀라운 상급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맘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 약속은 소망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날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날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어떤 한난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한난은 곧 핍박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어떤 누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금식하며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곧 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새해가 되자마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을 주실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소망이라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피하고 도망쳐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맛집들이 유행하는데 그 맛집들을 보면은 수십 번, 수년 동안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거듭된 고난 속에서 자신들만이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를 발명해서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올림픽에서 또는 어떤 경기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고난의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고난하고 고난을 겪으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은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찾아온 고난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은 빛 앞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온갖 모략과 술수를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행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와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이러한 고난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인내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놀라운 소망을 이루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찾아온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이 힘들고 괴롭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면 승부를 걸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불 때 유능한 선장은 절대로 그 풍랑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뚫고 나갑니다. 만약에 풍랑이 두려워서 배가 피해버리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피하려고 깨를 뿌리다 보면은 고난의 파도에 침몰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꿈도 이루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지 아니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만 성령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은 곧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빈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보혜사는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신앙에 성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미치게난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모두 다 받아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치거나 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미치거나 하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미지근한 믿음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미지근한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뜨거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초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로마서 5장 6절 8절 보면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서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도 보시면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을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의로운 행위와 선인의 착한 행위를 보고 죽은 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착한 행위를 보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범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미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 66권 전체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 확실하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사랑에서도 사랑을 배신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주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천벌받는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버리면 천벌받는다. 연인 사이에도 사랑을 배신하면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어다닙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뿌리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예면한 자들은 결국 저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의 약속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화목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며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9절 11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재차 강조하며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악하고 더러운 인간은 도저히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화평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의 약속이 기쁨의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과 기쁨은 함께 연결되어 있고 공존하는 말씀입니다. 화평한 자에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은 마음 안에 임하는 내적 축복이라면 기쁨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 되어서 내 마음에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쁜 삶을 살면서 오시게 숨하고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처음부터 오직 예수 믿음에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믿음에 강조한 것은 곧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화평의 약속, 두 번째가 은혜의 약속, 세 번째가 소망의 약속, 네 번째가 성령의 약속, 다섯 번째가 사랑의 약속, 여섯 번째가 화목의 약속. 여러분, 이 6가지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6가지 약속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2025년 새해에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6가지 약속을 모두 다 이루며 살아간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이루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랑의 약속, 이 성령의 약속, 화평의 약속, 6가지 약속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안에 화평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약속하신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약속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약속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약속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약속, 화목의 약속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지만 분명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의 물과 뼈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